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흔들림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흔들림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 여러 상황,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때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괜찮은데 영적으로 고립 상태 같은 상태에 빠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들을 놔두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여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문제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내부적인 흔들림이 있고 외부적인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통,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좋지 않은 상황,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원망과 불평, 혹은 오해, 혹은 영적 침체, 신앙이 뒤로 물러남, 또 영적인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표전은 다윗의 믹담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 금 같은 시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시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서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모시고 서 있어야 되고, 또는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베드로가 그게 뭐냐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기에 다윗의 시편 16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실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적 시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단순히 시편이 그냥 기도나 혹은 시로서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 거기에 예언적 성격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혹은 흔들리는 환경, 또 흔들리는 나 자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려서부터 들판에 나가서 목동일을 했고,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동의 일은 너무 고달픈 것이었고 또 위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살얼음판 같은 그런
목동생활 속에서 놀랍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간 거예요. 그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 또 도적을 막아야 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이제 견뎌야만 하는, 그리고 또 초지를 따라 계속 움직여야만, 그 푸른 초장을 또 찾기 위해서 움직여야만 하는 아주 고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목동 일을 하면서 길러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사건은 그냥 목동 일을 하다 한 소년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해서 그냥 대박을 터뜨려서 영웅이 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이 광야를 다니면서, 초지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흔들릴 수 있는, 정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견뎌내는, 그리고 그를 이기는,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울 왕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떨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났으면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막 좋았겠지만, 그에게 기다렸던 것은 이제 10년 넘는 도망자의 신세, 약 13년 정도의 광야의 도망자 신사가 되어야겠고,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그렇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신앙의 흔들림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예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할 때에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을 잘 믿고 내가 그렇게 으쌰으쌰 신앙생활하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어떤 살짝 부는 바람에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고, 살짝 나와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아무리 영적인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고, 나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는 것,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흔들림을 막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여러 문제들, 여러 상황들, 여러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하나님 그분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진다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바라보고 그분만을 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고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신앙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 한다면 신앙이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만을 믿고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각오하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진 노래를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시편 1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 7절에 11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은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 도움을 청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분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만 하고 못 받아도 어떠한 위기나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실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생명의 길이 되신 하나님, 내 앞에 항상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신앙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기꺼이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2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자주 이런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걸 들여다보시면 그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도움과 이렇게 막 먼저 그 움직여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인생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친구와 적이 늘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는 친구와 적이 늘 동시하는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뒤를 그냥 그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또 별로 그러지 않는 사람 같은데 또 그러지 않는 그걸 보면 진정한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 그건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위기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위기 순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원수가 그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환경뿐만 아니라 사탄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편 16편 4절을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에게 도움을 청해 본 것이 어떻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살펴봤고 그러난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시편 16편 5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급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 내면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숱한 고비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참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났고 근데 내 내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깊이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심을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어려운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내가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돌이키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혹은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밤낮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앙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요동치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는데 앞에 모신다라는 말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임재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다윗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고 또 동시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이라는 표현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별일이 없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상관없이 고난할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항상 모셔두며 사는 것. 그게 변찮는 신앙 혹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그분만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앞서 말했듯이 코람되고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라는 그런 말을 가르쳤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중심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이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너무 크고 광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표현 못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 경외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 경탄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으로 세상 신과 별다른 없는 분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그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도킨스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눈에 볼 때 만들어낸 신 같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그분을 깊이 내가 깨달아 할 때 그리고 그분을 내가 분명하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경험할 때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 경외함을 잊게 되어지고 그 경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이게 할락, 여기 이제 할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맞추어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발맞추어 걷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기타 노래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런 분들이 막 흔들리는 거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고 얼마나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있고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자기 의와 자기 공덕과 소위 자기 공로주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소위 그들의 행동과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소위 신앙의 본질에 속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본질에 속해야 돼. 근데 거기에 어떤 행함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게 누구 따질 필요 없어요.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무슨 뭐 행함 따로 가고 뭐 믿음 따로 갑니까? 그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따라 나오지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죠. 같이 가는 거야. 이분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으시는 삶,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만을 바라볼 때 가능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과거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모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속에 신앙의 흔들리는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상 하나님 우편에 서야 됩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라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 도우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다는 사실,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 우편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심으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힘, 능력, 영광을 의미하는데, 그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가까운 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실제로 그 임재 가운데 있고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을 자기 앞에 모시는 백성을 결코 음부해버리지 않고 썩어지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을게라고 시편 16편 1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과 고래 하나님께서 수월의 문턱에서도 생명의 길을 찾아주신다는 사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항상 주 앞에 모시고 요동치 않게 되는 것,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께서 주실 것과 앞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6편 9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 대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월의 문턱에서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도로가 이 말씀, 지금 시편 16편 9절에 10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70인역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는 부분이에요.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안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타흐인데 이걸 70여개는 엘피스, 소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시편 16편 10절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대로 번역하면 구덩이를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의미합니다. 확장되어지면 결국은 이것은 곧 우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시키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례주 역사의 존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보호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활신앙으로 어떤 죽음이든 어떤 것이든 승리하며 이기는 자유하는 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홀령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